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다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든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날에 이 고대의 그리스 유명 조각가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조각가 이름이 페이디아스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에 신전이 하나가 있지요. 그 신전의 이름은 파르테논이라고 하는데 그 신전을 재건하는 일을 이 자가 맡았다라고 합니다. 그가 작업하는 이 파르테논 신전에는요,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따라서 사람들은 조각의 이 앞부분밖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올려다봐야 했기 때문에 그 볼 수 있는 부분만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페이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뜨거운 태양 아래 땀을 막 흘리며 거대한 조각의 뒷부분,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이 뒷부분도 공들여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부분만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는 곳, 시선으로 아무리 봐도 가려져 있는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을 구석구석 찾아가 몇 시간 동안 아주 힘들고 어렵게 일했다라고 해요. 그러자 그 모습을 보던 한 조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신전은 아테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사람들은 이 신전의 앞면만을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스승님께서 일하시는 곳, 이곳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 아무도 볼 수 없는 곳까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물어보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방금 아무도 볼 수 없다고 했는가? 자네는 틀렸습니다. 틀렸다네. 바로 누가 보고 있냐? 바로 하늘의 신이 보고 계시다네. 그리고 자네와 내가 알지 않고 있는가? 그러니까 자네와 나는 하나님이 하늘의 신이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인이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페이디아스가 신 앞에서도 당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양심을 가리켜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비록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몰랐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이라고 해도 그가 성심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자신이 어떤 자세로 사역해 왔는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알므로, 하나님께서 안다.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섬김을 잘 아시기에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 여러분 너희들에게도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알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장차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대 앞에서 무엇을 달아보실까요? 그 행위대로 선악간에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주시고 그리고 선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침내 서는 날을 기다리면서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정직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일 없이 서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보는 바 앞에서 진실되게 맡은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열심히 바울의 열심을 보고 넘치는 열정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합니까? 미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자신이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열심히 살아간 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교인들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람들이 볼 때는 복음을 위해서 젊음이나 건강이나 또 명예나 또 지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바울이 차지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린 것처럼 보이는 그 바울이 미련해 보이고 또 그런 복음 하나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미쳤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는 것을 분명히 밝혔어요. 또한 그는 이러한 삶이 그의 원수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죠? 온전한 정신으로 바른 정신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합니다. 무엇이 이처럼 남들에게 복음에 미쳤다, 예수에 미쳤다 이렇게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복음 전하고 선교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14절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하다는 것은 사로잡아 이끌고 가다 그리고 붙들고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울은 이처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갔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아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복음에 미쳐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향한 바울이 가진 이 사랑의 이 출처라고 할까요? 원인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음까지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비롯된 것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말고 건져주신 나를 살리게 하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15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아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삶의 목적도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까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십자가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자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이렇게 다른 존재로 태어났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요즘에는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지요.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어떤 핸드폰이든지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그 주기라고 할까요? 기한이라고 할까요? 사용하는 기한을 보면은 평균 한 2년에서 3년 정도, 길어야 3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바꾸고 교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사실은 기존 폰들이 계속 쓸만은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팔게 되면 이 부품을 새로 고쳐서 중고로 다시 중고 상인들이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요, 고치고 나서 보면 새 것처럼 보이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고폰을 고쳐서 새 것으로 쓰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고장 났을 때 또 고쳐서 새로 쓰는 경우들도 있지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것은 고장난 폰을 새롭게 고쳐서, 그리고 부품을 하나만 갈아서 이렇게 고쳐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의 새로운 피조물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 완전하게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우리가 겪는 그 거듭남이라는 그런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이나 여전히 기존의 존재가 아니라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이 새롭게 빚으셨다, 새롭게 창조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는 정말 내 자신밖에 모르고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만을 위해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더 넓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예전의 것이 아니라, 잠시 중고였다가 고쳐서 새로 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전 모습처럼 그러한 육신대로 살아가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목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삶, 복음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삶,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저 죽어가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생명을 살리며, 또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고 복된 그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우리 당장의 유익을 쫓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기보다, 안락함을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를 통하여 세계 열방이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복음답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